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 전에 나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며 또 앞으로 살아갈 모든 날도 또 모든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사모하며 주님께 찬양과 또 영광으로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모함으로 모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이 자리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 되게 하시고 라마나요스의 자리가 되게 하셔서 한 심령도 거저왔다 거저가는 심령 없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시며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영적인 순례의 길임을 깨닫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부르짖어 간구할 때에 하나님 하늘문 여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돌아가는 귀하고 복된 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들려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겸손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2편입니다. 시편 22편 1절부터 1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 전에 모이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앞뒤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구원하고 열방을 회복합시다. 인사하세요. 인간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신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또 경제적으로든 혹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모든 것이 충분하고 완벽하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은 없다라는 말이지요. 근데 왜 그 부족 혹은 불완전함이 어떤 사람에게는 고통이 되지요?
신체적인 불완전 혹은 부족은 어떤 사람에게는 장애가 되거나 혹은 어떤 사람에게는 몸이 아픈 질병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그에게 고통이 되는 거예요. 정신적인 불완전 혹은 부족은요, 어쩌면 보다 심각하고 복잡한 고통을 안겨줄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족을 가난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정말 찢어지게, 아니면 뭐 찢어질 것도 없을 정도로 가난해 본 사람은 가난이 얼마나 아픈지 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잘 아실 겁니다. 또 인간관계 부족은요, 외로움이나 혹은 여타의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 또한 사람에게는 굉장히 큰 아픔이 되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보면 억지로라도 어디에 소속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게 그런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외로움을 잘 못 견디는 거예요. 혼자 있는 걸 힘들어하는 게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처럼 사람은 불완전하거나 혹은 부족하기 때문에요, 다들 고통을 안고 살아갑니다. 다들 이런저런 아픔이 있어요. 고통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혹시 있으세요? 여러분 가운데 나는 아무 고통이 없습니다. 여러분 있으세요? 표정이 이미 다 고통이 있어. 지금 이렇게 괴로워. 보기도 힘들어요. 내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보면. 제발, 내가 설교 시간에 얘기하잖아요. 무서운 표정 좀 짓지 마요. 설교 들으면서 아주 무서워 죽겠어. 그냥 이 앞에서 설교할 때 어쩔 때는 빨리 끝내고 싶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죠? 좀 사모하고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막 이렇게 들어야지. 해봐 한번. 이런 표정으로 앉아 있으면, 그죠? 고통이 없는 사람은 없다. 그리고 같은 고통이라도요, 지금 내가 당하는 고통이 제일 큰 고통이에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독감이 저 사람의 암보다 더 괴롭다는 거예요. 내 고통이 더 크다 이거지. 그래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해요? 그래도 나보다는 못할 걸. 나만큼 아프냐? 나만큼 힘들어? 나만큼 괴로워? 사람들은 종종 그런 생각을, 또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정말 인생에 있어서 가장 지독한 고통은 지금 내가 당하는 바로 그 고통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서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고 이 시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자고요. 오늘 이 고통에 대한 문제, 이 고난에 대한 문제를 함께 좀 나누고자 하는데, 사람에게 가장 괴롭고 힘든 고통은 어떤 고통일까요? 여러분 어떤 고통인 것 같으세요? 뭐가 제일 힘드신가요? 여지껏 사시면서 어떤 고통이 제일 힘드셨어요? 인생의 최고의 고통은 어떤 고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자분들은 육체적으로 최고의 고통이라고 여겨지는 것이 뭐냐고 물으면 많은 분들이 당연히 출산의 고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아기 잘 나오라고 마취도 안 하고 살을 찢는데도 그 고통을 못 느낄 정도라고 하지요. 남자들에게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운 기억은 군대 시절에 겪은 것이 많이 있는데, 오죽하면 나이 60, 70이 되어서도 군대 얘기하더라고요. 연세 드신 분들은 안 할 줄 알았거든요. 하더라고요. 그만큼 힘들었고 고통스러웠다, 뭐 이런 얘기겠죠. 이런 육체적인 고통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중앙일보에 따르면 사람이 느끼는 정신적인 고통 1위 뭐 같아요? 괜찮아요. 틀릴 거니까 얘기하세요. 편안하게. 사람들이 느끼는 정신적인 고통 1위. 부리지 말고 속 시원히 얘기 좀 해봐 좀. 뭐요? 뭐 같아요? 사별. 또 뭐요? 얘기하기 싫어? 1위가 뭐냐면 자녀의 죽음이래요. 2위가 배우자의 죽음이에요. 근데 제가 이 통계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자녀의 죽음이 더 큰 고통이냐면, 여러분 배우자가 죽는 건 뭐 꼭 그렇진 않지만 대부분 나이가 들었을 때잖아요. 배우자가 죽는 건. 근데 자녀가 죽는다는 건 뭐예요? 어쨌든 자기보다 어린
그죠? 어릴 때 죽는 그게 굉장히 큰 고통으로 다가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1위가 자녀의 죽음, 2위가 배우자의 죽음, 3위는 부모님의 죽음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이런 지독한 고통을 겪어본 분들도 있고요. 그 고통을 지금도 잊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앞서 물은 대로 신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모든 것을 다 합쳐서 사람에게 최고의 고통은 어떤 걸까요? 사람은 어떨 때 가장 아플까요? 어떨 때 가장 고통을 느낄까요? 그래서 신자에게 있어서 최고의 고통은 무엇이고 그런 상황에서 성도는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걸까요? 예,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고난을 만나셨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어떤 모습을 보이셨어요? 이제 그거 얘기해 보자고. 우리가 성도라면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이라면 그 고통을 만났을 때 어떤 모습을 보이며 살아야 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이 고난의 문제를 잘못 넘기면요, 제가 그런 표현 자주 쓰잖아요. 신앙은요 자꾸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천국 갈 때까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천국 갈 때까지 한 단계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라고. 그게 주님을 닮아가는 거다.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잖아요, 성경에서는. 근데 이 고난의 문제를 잘못 처리하면 다운그레이드가 돼요. 아니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 얘기를 오늘 좀 하고 싶은 거죠. 자, 오늘 본문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 본문을 여러분 어떤 생각으로 읽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읽어보면 신은 거의 죽었다라고 여길 정도로 고통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고통은 한두 가지가 아니라 아주 여러 가지가 복합된 그런 복합적인 고통이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이런 내용을 우리는요 오늘 본문 1절 5절에서 또 6절부터 11절에서 그리고 12절부터 21절까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거기에는 각각 다른 고통을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인 1절부터 5절의 내용을 보면 시작에서부터 시인은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애통한 마음으로 절절히 토로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1절 2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죠.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자,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 시인이 지금 너무너무 괴롭고 힘든 가운데 있는데요, 정작 그를 힘들게 하고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내가 힘든 가운데 그렇게 부르짖어도 밤낮 없이 처절하게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침묵이 그에게 너무 큰 고통이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신앙이 깊고 영성이 깊은 다윗도 하나님이 자기를 버린 것 같은 그런 지독한 고통을 겪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오늘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내가 이렇게 고통 속에 원망함 속에 부르짖고 있는데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고통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고통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고통. 두 번째 부분에서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6절 7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죠. 시작.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아멘. 자, 이것은요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받고 있는 시인의 모습을 말해주는 건데요, 사람들이 시인을 보고 벌레래요. 여러분 사실 이 말을요 그대로 한번 들어보세요. 이만한 수치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짐승도 아니고 그보다 더 못한 벌레와 같은, 그러면서 손가락질하면서 온갖 조롱과 모욕을 늘어놓을 때 심지어 어떤 사람은 말도 섞기 싫어서 그냥 입술만 비죽거리면서 머리를 흔들면서 그렇게 모욕적인 그런 말을 하면서 시인을, 이 다윗을 떠나고 있는 그런 상황, 이런 치욕이 어디 있냐고요.
상종하기도 됐어. 이러고 아예 취급도 안 하는 거예요. 그동안 잘 지냈던 주변 사람, 여러분 다윗 주변에는요 정말 이렇게 다윗을 함께 세워주고 인정받고 사랑받고 이랬던 사람이 다윗이었잖아요. 잘 지냈던 주변 사람들이, 그 지인들이 말이죠, 나를 벌레 보듯, 아니 사람 취급도 하지 않으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전부 나를 떠나버리는, 홀로 버려진 이 상황, 시인이 말한 두 번째 상황은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고통이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고통, 사람에게 버림받은 고통. 세 번째 부분에서요, 시인은 원수에게서 위협받는 고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황소, 바산의 힘센 소들이, 부르짖는 사자, 개들이, 사자의 입이나 들소의 뿔이나, 이거는 뭐냐면 지금 다윗이 자신의 원수들을 표현하고 있는 말들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지금 굉장히 괴롭고 힘든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도 원수들은 더 매몰차게, 더 악의적으로, 더 집요하게 다윗을 공격하면서 다윗을 죽이려 드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원수들로부터 죽이려 드는 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 다윗이 처한 세 번째 고통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시인은 현재 육체적으로도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었는데 14절에 보면 물같이 쏟아졌으며, 그러니까 완전 온몸이 녹아내린 것처럼 탈진된 상태에 있는 거예요. 모든 뼈가 어그러졌으며 온 뼈가 뒤죽박죽이 되어서 그냥 제대로 붙어있는 거 없이 온 뼈마디가 쑤시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온 몸과 마음이 초가 녹듯이 녹아버리는 상황. 입은 입천장에 붙어서 혀가 바짝바짝 말라 마치 모래를 씹는 것처럼 그런 지독한 상황. 심지어 15절에 보면 자신이 죽음의 진토에 던져진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죽어서 무덤에 있는 것 같은 그런 극한의 고통 상태에 지금 시인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고통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사람들에게도 버림을 받고, 원수는 나를 죽이려고 들고, 내 몸은 점점 죽어가고 있는 이 지독하디 지독한 고통 속에 오늘 본문의 시인이 처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인은, 이 다윗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 이 시편 22편을 기록한 걸까요? 어떤 학자들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던 다윗 생의 초기의 상황을 말합니다. 김병의 효자 없다고 10여 년을 자신을 죽이려는 그 사람을 피해서 도망다니다 보면 나도 모르게 사람에 대한 원망, 미움이 생기기 마련이고, 그렇게 힘든 세월을 여기저기 그냥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게 만든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나올 수밖에 없고, 심하면 스스로 인생을 포기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게 없으면 오히려 이상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학자들은요, 랑게 주석이나 델리치아나 벨 등의 학자 등은 이 시편이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피하던 시기에 지은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좀 후반부겠죠. 주석학자 카일과 델리치는 시인이 고통하는 이유는 가장 굴욕적인 일을 당하고 가장 두려운 공포에 빠져 있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압살롬 때 지은 거다. 그러니까 그 말에 의하면 아들이 아버지를 왕좌에서 쫓아내고 난 다음에 아버지의 부인들, 말하자면 새엄마들을 백주대낮에 공공연히 겁탈하는 이 희대의 난잡한 사건이 왕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수치스럽고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런 아픔 가운데, 그러면서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군대를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들에게 쫓겨나서 메마른 사막으로 들어갈 때 다윗은 머리 묶을 시간조차도 없었고 신발조차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맨발로 황급히 도망을 가고 있는 그때 그 처참한 심경 가운데 이 시편을 기록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참 괴로울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정말 사랑하는 자녀가 그런 식으로 배신을 해서 그것도 죽이겠다고 별 희한한 짓을 다 하면서. 그렇지만 본문이 뭐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기록을 했든지 아니면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다닐 때 기록을 했든지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쨌든 다윗은 지금 너무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사람이 경험하기에 사실 이런 경험 거의 못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나는 다윗보다 좀 더 힘들었다 하시는 분 있으세요? 뭐 손도 못 들겠지 있어도, 그죠? 근데 사실은 없을 것 같아. 이 정도의 고통은 내가 아무리 힘들었다 그래도. 근데 지금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다윗은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너무 아프다라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원수들에게 포위를 당한 채 조롱을 당하고 있어요. 개, 돼지 취급을 받는 정도는 오히려 호사입니다. 미물인 벌레로 취급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요 사무엘상 24장 14절에서 다윗은요 자신을 죽은 개 혹은 벼룩에다가 비유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그처럼 원수는 정말 모멸차게 야멸차게 그렇게 다윗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고 조롱을 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너 하나님 믿는다며, 응? 너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라며,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셔야지 왜 이렇게 그냥 버려두시냐? 네 하나님이 주무시기라도 한단 말이냐? 이러면서 조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경험을 한 사람의 이야기가 책에 쓰여 있었는데요. 구소련 시절에 스툰디스트라고 하는 독실한 기독교인이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시베리아에 있는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함께 수감된 죄수들이 그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알고 비웃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너 하나님 믿는 예수쟁이라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너를 돕지 않는 거냐? 하나님이 왜 너 수가 풀어주지 않고 너를 자유롭게 하지 않는 거냐고. 왜 너는 너를 돕지도 못하는 그런 신을 믿는 거냐? 이러면서 막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때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당장 내 수갑을 풀어서 나를 자유롭게 하실 수 있다. 그러나 내 몸은 자유롭지 못해도 내 마음과 영은 얼마나 자유로운지 당신들이 보고 있지 않느냐. 이러면서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시인이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현실적인 모든 상황이 꽉 막혀 있는 것, 거기다가 유일한 출구였던 하늘마저 닫혀 있는 상태, 유일한 의지인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너무 힘드니까 다윗이 지금 이 힘든 상황 가운데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건 기도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자기의 유일한 도우심이니까. 그 하나님께 자기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반응이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육신은 시들시들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유일한 것, 목숨마저도 이제 곧 떨어질 것 같은 그 순간에 달려있는 것, 그렇게 혹독하고 견디기 힘든 고통 가운데 오늘 본문의 시인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세요? 혹시 여러분도 지금 이 시인처럼 아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고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해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침묵이 사실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내가 여지껏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내 삶에 역사하시고 내게 정말 이렇게 세밀한 음성을 들려주고 이렇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 그냥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교회는 열심히 나오니까 뭐 직분도 받았고 뭐 내 나름대로 성실하게 뭐 봉사도 하고 하는데 하나님하고 교제를 해본 적이 없어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침묵이 아무 문제가 안 된다니까.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앞서 시편에서 살펴본 것처럼 낮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은요, 이 현실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 꽉 막히는 이런 상황.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어떤 소리도 어떤 흔적도 없는, 그 어떤 흔적도 볼 수 없을 때 그때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사실은요, 영적인 사람에게 있어서 이건 제일 힘든 겁니다. 하나님의 침묵. 그 답답함을 아세요? 그러니까 기도해도 그냥 나 혼자 허공에 그냥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왜? 사람과 사람도 대화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렇게 내가 야 그러면 왜? 뭐 이게 있어야 대화잖아요. 그죠? 근데 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어. 아무 대꾸도 안 해. 얼마나 답답해요. 사람과 사람이 하는 것도. 근데 하나님하고 그게 안 되면요, 이 속된 표현으로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인 거예요. 이거는 제일 힘든 거예요.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에게. 사실은 3중 4중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게 딱 지옥이에요. 그게 딱 지옥이라고. 근데 잘 보세요. 오늘 본문의 시인은 어떻게 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향해서 계속 손을 벌리고 기도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지독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기를 포기하지 않았던 다윗이요, 정말 놀라운 경험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이 본문에 다윗이 당한 고통을 우리가 당했다면 아마 얼마나 남아 있을까요? 여기에 교회로의 발길 진작에 끊지 않았을까요? 이런 고통을 당했다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막 부인하면서 다 저주하며 끝내지 않을까요? 예전에 어떤 교인으로 오랫동안 꼼짝 않고 방 안에만 있던 한 집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식들의 삶이 다 망가져 버렸고 내 몸과 마음은 이렇게 죽도록 아픈데, 너무너무 괴롭고 아픈데 왜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지 않는가? 왜 하나님이 내 기도에 들어주시지 않는가?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고 믿음이고 다 소용없어서 버리기로 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나가더라고요. 나는 이제 묻고 싶은 거야. 그러면 그때 그러면 그렇게 교회를 떠나면 끝나? 고난이? 근데 우리가 이제 속는 게 그거죠. 어? 막 힘들고 어려운데 막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봉사도 그렇게 열심히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내 예배를 빠지기를 했어, 뭘 했어. 근데 내 삶에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이런 막 원망하는 거예요. 그럼 떠나갔어. 그럼 끝나냐고, 그 고난이. 응? 그럼 막 선한 길이 막 열려요. 교회를 딱 안 나왔더니 그때부터 막, 만약에 그런 것처럼 보이면 그 사람은요 정말 불쌍한 거예요. 어쨌든 그분의 고통은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신앙을 버린다? 이건 너무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여기서도 그 고통 가운데 끝나는데 딱 죽고 보니까 영원히 있는 거야. 그 고통 때문에 내가 영원을 포기했더니 그 영혼은 더 큰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 거야. 불로 소금 찌듯하는 그 고통. 영원히 개념이 안 잡힌다니까. 나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영원이 뭔지. 내가 가봤어야 알지. 근데
성경에서 있다고 말씀하니까 그냥 믿는 거예요. 또 믿어져. 나는 안 믿어지세요? 믿어지지 여러분도. 그러니까 여기 있겠지. 그죠? 안 믿어지면 여기 있겠어요? 그거요 그거. 근데 오늘 시인은요 그렇게 힘들어. 아까 얘기했잖아. 이런 고통 당한 사람이 없다니까. 예? 아무리 내 고통이 더 힘든 것처럼 보여도 다윗의 이 고통에는 비교가 안 된다고. 근데 그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야. 역시 다윗. 뭐 이런 마음 드십니까? 아니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지난 세월 동안 나를 보호하셨습니다. 은혜와 사랑과 평강으로 나를 이 자리에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나는 어떤 순간에도 그게 설령 내 밑바닥을 쳐서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을 만큼 너무 힘들어도 나는 하나님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 가져야 될 신앙인의 모습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제가 이제 종종 그 신방 때도 그런 얘기 가끔 하는데 성경은요 고난의 원인을 자꾸 얘기해 주지 않아요. 그지? 여러분 욥이 그 고난 가운데 막 있을 때 하나님이 봐봐 욥아, 너가 왜 그랬냐면 이 마귀 새끼가 와가지고 그랬잖니? 뭐 이러면서 설명 안 해주세요. 성경은 고난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 잘 안 해. 그냥 고난에 있을 때 하나님을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어? 너가 자연의 섭리를 알아? 뭐 이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막 꾸짖으세요. 네. 고난의 때 우리가 있을 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해 안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 내가 그런 말 종종 하거든. 여러분이 머리로 다 이해되는 하나님이라면 그런 하나님 믿고 싶어? 네? 난 그래도 이해됐으면 좋겠어요? 안 돼. 아니 하나님을 어떻게 여러분 몸은 이해가 되셔? 들어가서 그냥 이렇게 이건 이해돼? 그런 것도 이해 못하는 분이 무슨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머리로 다 이해한다고 이해가 돼야 뭘 믿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그냥 물론 인생의 고난의 사실은 많은 퍼센테이지는 내 죄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인생의 고난의 많은 퍼센테이지는 내 죄야. 사실 솔직히 말하면. 근데 그렇게 말하면 더 아프잖아. 그러니까 말을 안 하는 거지 그렇게. 내가 당신 보니까 그럴 줄 알았어. 이런 말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설령 그래도. 네? 근데 사실은 100%는 다 아니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도 많잖아. 아니 때로는 우리의 그릇을 넓히는 고난도 많고 때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받는 고난도 있어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도 있다니까. 그런데 어떤 고난에 있든지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 첫 번째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그래도 하나님은 내 구원자세요. 그래도 하나님은 내 아버지세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 고백. 근데요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었더니 이 시인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 일이 뭐냐면 놀랍게도 이 본문이요 이 시인의 상황으로부터 약 1000년 뒤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고난과 너무 일치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그려져요. 오늘 본문과 예수님의 상황을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벌거벗겨진 채로 몸에 여기저기서 피가 흐르는 그 모습이, 손과 발에는 고문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모습이, 하나님의 도움을 애타게 기다리는 그 상황이, 불경스러운 자들, 십자가를 지나면서 고개를 흔드는 자들, 비웃는 자들, 로마 군인들이 옷을 찢어 나누고 속옷을 갖기 위해 제비를 뽑는 장면이,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하신 7마디 말씀 중에 네 번째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가 이 시편의 첫 말씀인 것 등이. 그래서 이 시편 22편이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다는 거예요. 즉 시편 22편은 장차 오실 메시아의 고난을 예언한 대표적인 시라는 겁니다. 물론 구약의 다른 곳에서도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많이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이 시편 22편처럼 주님의 고난을 사실적으로 생생하게 표현한 말씀도 드물어요. 마치 마태복음 27장이나 마가복음 15장이나 누가복음 23장이나 요한복음 19장에 나온 예수님의 그 극심한 고통의 현장에서 생중계하듯이, 천년 전에 다윗이 그 장면을 생중계하듯이, 아니면 직접 경험한 예수님이 자기의 경험을 마치 적는 것처럼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시편 22편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 첫째는 자신의 고통으로 다른 사람과 그들의 고통을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은요, 고통 가운데 있으면은요 다 닫혀. 귀도 닫히고 눈도 닫히고 다 입만 열어. 막 불평해. 마음도 막 닫아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 내가 지금 너무 아파,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주변이 보입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 주변은. 그러니까 막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죄라 그랬잖아, 내가. 그럴수록, 그래서 제 집사람에게도 종종 그래요. 몸이 힘들수록, 마음이 아플수록 영적으로는 더 긴장해야 된다. 그렇게 안 살면 100% 넘어져요. 마귀가 가만두지 않거든. 얼마나 틈타기 좋아. 그러니까 여러분, 바이러스가, 우리가 면역력 떨어지면 바이러스가 딱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면역력 약한 사람은 싸잖아, 그지? 근데 강한 사람은 먹어도 멀쩡해요. 영적으로도 똑같아. 내가 면역력이 떨어지면요, 마귀가 절대로 그냥 안 둔다니까. 오죽 힘들면, 내가 지금 견디기 힘들 만큼 아프고 괴로우면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이해할 여유가 없잖아요. 이게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사실은. 인지상정. 네. 그죠? 그러면서 자기 아픈 얘기, 자기 속에 있는 거 막 터뜨리고 싶은 게, 이게 일반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의 시인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고통 속에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아요.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았더니 그 결과가 뭐예요? 다른 사람의 고난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자리에까지 깊이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드십니까? 아프세요? 괴로우십니까? 오늘 주님은요, 우리에게 있는 그 고난을 통해서 지금 힘든 사람들, 아픈 사람들, 지금 괴로워하는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더 이해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의 고난을 통해서 지금 아픈 사람들, 힘든 사람들, 그들을 더 깊이 가까이 느끼고 그들 곁에 섰으면 좋겠다. 주님이 그 말씀을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 올 때요, 저도 그렇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고난이 오면 어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몸이 아파.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빨리 낫으면 좋겠잖아, 그죠? 저는요, 감기 걸리잖아요, 막 약을 부어 그냥 막. 빨리 나라. 의사 선생님이 들으면 화낼 일이지만 가가지고요, 병원 가서 약 줘오잖아요. 그거 먹어. 약국 가서요, 목 아픈 약 또 사다 또 먹고 막 빨리 막. 내가 이거 언제 배웠냐면, 미국에 있을 때 유학원 친구 하나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그냥 약을 때로 붓는데, 그래서 뭐 너 큰일 나 그러다가, 아니에요 목사님, 그럼 빨리 나요. 자기는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나야 된대. 어쨌든
사람은요, 고난이 오면 빨리 끝내고 싶어요. 다 그래. 근데 얼른 지나가기를, 이 고난이 전화위복되고 막 복이 되고 이것보다요, 이 고난을 통해서 내 곁에 있는 그 누군가가, 이웃이 진정으로 그들의 고난에 함께 아파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며 손잡아 기도할 수 있는 그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내가 그 힘든 자리에 있는 사람이 위로해야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위로를 받아요. 자녀를 먼저 앞세운 사람은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가서 위로해도요, 그게 위로가 잘 안 돼. 네가 경험을 안 해보니까 그딴 소리 나지 뭐 이런 마음 든다고. 근데 자녀를 앞세운 사람이 가서 아프죠, 많이 아파요, 나도 힘들어, 이러고 가서 그냥 안아서 그냥 같이 울어만 줘도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사명이라 그러잖아. 여러분에게 주신 고난은요, 사명이에요.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가서 위로해 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거 못한다니까, 지밖에 몰라요.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뭘 누구를 위로해, 막 이딴 소리 한다고.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가서 위로해 주는 거예요. 나도 알아, 나도 알아, 나도 그 경험해 봤는데 너무 아프고 힘든 거 알아. 그래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기겠더라. 집사님 조금만 참자, 기도하자 우리. 이러면 손 꼭 붙잡고 함께 기도하면서 울어봐. 그냥 위로가 되는 거예요. 목사가 가서 설교 100마디 하는 것보다 그게 더 나아. 그러니까 자꾸 목사님 저기 힘들대요 뭐 이러지 말고 여러분이 가서 그냥 같이 울어줘, 손 붙잡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이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공감하는 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장차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리 보여주는 예언이 시편 22편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요, 사실은 오늘 본문 이사야서 53장 그리고 시편의 몇몇 말씀들은 메시아의 고난에 대한 대표적인 말씀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고난은요, 자신의 현실과 상관없이 뭐 어떤 환상이나 소설적인 필체로 지어내서 이 고난을 말한 게 아니에요. 내 고난이 너무 깊고 너무 아픈 그 고난 가운데서, 그 고난을 통해 고난의 주님을 만나고 그 고난 가운데서 장차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게 되는 그 놀라움이, 그 신비함이 오늘 본문 속에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의 그 주님, 고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고난을 통해서 주님 그렇게 아프셨군요. 여러분 예전에 손양호 목사님 아시잖아요, 그죠? 아들 둘 앞세웠나요?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그 아들 장례식장에서 쭉 읽은 게 있어요.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했던 우리 아들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뭐 그런 얘기들을 쭉 하는데, 그 중에서 제 머릿속에 딱 기억이 남는 게 한 구절인데 뭐냐면, 아들을 앞세우고 보니까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 이해가 됩니다. 조금 이해가 됩니다. 주님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고난의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고난의 주님을 이해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고 주님이 하실 일을 보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 고난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아픔이, 여러분의 고통과 고난이 보다 깊은 것으로 여러분을 이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힘든 게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얼른 편해졌으면 좋겠다, 얼른 건강해졌으면 좋겠다, 문제가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 고통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물론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으면 빨리 끝나기를 바란다고. 아무도 아멘을 안 하니까 싫어? 그냥 오래 갔으면 좋겠어요? 네,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근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네? 고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고난을 통해 고난의 주님을 만나고 고난을 통해 주님이 하실 신비하고 위대한 일을
미리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최고의 고통은 무엇이고 그 최악의 상황에서 성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물었어요. 어떤 사람은 고통이 힘들다 보면 하나님도 버리고 신앙도 포기해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원망하고 저주하다가 스스로 생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마음과 정신과 육신에까지 골병이 드는 사람들이 어디 한둘입니까? 고난을 통해서.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성도의 고통, 성도의 고난은 그냥 이거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거 지나갔으면 좋겠다, 전화위복 복이 됐으면 좋겠다, 이 정도가 아니라 보다 깊은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그런 고통과 고난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정말 아픈 사람들을 내 몸처럼, 내 마음처럼 정말 공감하고 이해하고 그들과 하나 될 수 있는 그 자리에까지, 그리고 고난의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까지, 장차 주님이 하실 일을 알게 되는 그 신비하고 깊은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되는 그런 고난이 성도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고난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고난이 없으면 좋지요. 지금 당하는 고난도 빨리 끝났으면 좋겠죠. 정말 그리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리 되지 아니할지라도 그 고난과 맞서 싸우시면서 그 고난으로 인해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장차 하실 위대한 일을 경험하는 그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고난마저도 여러분을 하나님의 깊은 자리에까지 이끄는 그 도구가 되고 재료가 되게 만드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라는 게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누군들 저도 싫어요, 고난. 고난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이 고난이 안고 있는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선물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고난마저도 가슴에 품으며 그 고난으로 인해 더 깊고 높은 자리에까지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